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예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대로라는 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의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6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미가서 5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295쪽. 구약 1295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1295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요?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원래 어떤 분이다?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 어떤 분이 근본이 상고에 있는 분, 태초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헤롯 왕 때에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죠.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어디 사람인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성경을 설교 중에 많이 찾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쪽 26절 말씀.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이름이 누구다? 마리아다. 그것이 어디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다. 그래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때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마리아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사는 이 지금 요셉도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그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데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였고 실제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죠. 그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이 되면 여자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때요? 천사가 말할 때 아멘 하고 받았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구였더라? 메시아였더라.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꿈보자 어떻게 하면 파혼을 하면서도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내가 동침을 해서 임신한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나사렛에서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낳아야 돼요? 나사렛에서 낳아야 돼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봤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서 메시아가 난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했을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나사렛에서 잉태를 해서 해산할 때가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시대에 누구 왕이나 다름없는 총독 가이사가 뭐라 그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해라? 호적을 만들어라. 그러면 호적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고향 원래 거기인 어디로?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원래 유다 족속의 수도가 있는 뭐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뭐다?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그는 어떤 분이다? 그는 상고의 그는 태초에니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데 어디에? 지역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다 하는 말씀을 실제로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1000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시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 2장에 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총독을 통해서 뭐하라고? 호적하라는 그 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뭐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은 누가 만들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해서라도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17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좀 생뚱맞죠? 왜 라마에서 자식들이 없는 이야기가 나올까?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1쪽입니다. 1101쪽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뭘 말씀하시냐? 27절부터 보면 이제 뭐가 첫 언약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첫 언약이 있었죠.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이 언제 있었냐? 모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너희가 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뛰어난 복, 천하 만민 위에 뛰어난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것만 주셨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 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어떤 저주? 첫 번째는 뭐 가뭄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저주가 오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떤 저주가 오냐? 나라가 망하는 저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31장 28절에 27절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들을 인도해 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지켜야 할 법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언제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어려움이 만나게 하셔요. 그 나라를 어려움 당하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막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막 착취를 당하고 엄청나게 힘드는 가운데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서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수천 년을 해오셨어요. 언제까지?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쓰인 때는 언제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놔둬요. 안 보호해줘. 지켜주지 않아. 놔둬버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또 구원해주시고, 계속 반복. 그 일들의 반복. 그러다가 이제 언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시드기야 왕 때 와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뭐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지 않으니까 뭐 할 거야? 이제 그 첫 언약은 끝났어. 그래서 뭘로? 남유다가 망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순순히 항복해. 너희들 싸우려고 하지 마. 왜?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도록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반항하지 말고, 반항하면 어때요?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줄로 그 멍에를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2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다.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하나냐,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멍에를 꺾어? 그러면 새 멍에를 만들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든다는 것은, 지운다는 것은 뭐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순순히 항복을 해서 잡혀갔으면 자기 자식들도 안 죽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 건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어요. 밤에
담에다 구멍을 뚫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잡아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까지 완전히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성전 불지르고 이 왕궁까지 불질르지 않을, 그 성까지 불질르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이제는 뭘로? 새 멍에로.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말해주시오 하니까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도 또 이 성도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죽고 이 성도 완전히 불타고 뭐까지도 성전까지도 불탈 것이오 하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도망을 감으로 인해서 더 큰 환란이 당한 거죠. 그때에 이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봅시다. 몇 장 안 되니까 29장 편지를 보내요. 29장 1절 1절 말씀만 봅시다. 2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차례의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서 두 차례 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자, 5절 말씀부터 편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적군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제사장들도 있고 또 관원들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들 거기서 막 돌아올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적군 나라니까 바벨론을 막 대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도록? 평안하게 집을 짓고 거기서 밭도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냥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해야 누가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뭘 약속하시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뭘 약속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뭐 하겠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누구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오늘 지금 이 31장 말씀에 어떻게 했어? 내 첫 언약을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를 잘 섬기지 않아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첫 언약은 끝나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첫 언약은 끝나고 남유다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 다음 왕이 없습니다. 언제? 70년이 지나면 뭐 할 거야?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지금 뭐야? 첫 언약은 그걸로 끝나는데 다시 새 언약을 주어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새로운 방법으로 줄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31장의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라마의 통곡은 뭐냐? 그때에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징조가 뭐다?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아까 마태복음에 있던 그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다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누가 왔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왔더라? 별을 보고 왔더라.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페르시아 지역에 이제 고대로부터 뭐가 발달되냐면 점성술이 발달되었어요. 점성술이 발달되었는데 그 뭘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 점성술이 발달되어져서 그 일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래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날마다 별을 보는 게 자기들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별을 보다 보니까 무슨 별이? 왕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별을 갑자기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났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봤는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 줬다? 별이 인도해 줬다. 그래서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왔는데 누구 집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태어났을 거다? 왕궁에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를 좀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헤롯 왕 아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기 안 낳았는데? 없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난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봤냐 물어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찾거든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아기를 찾거든 보고 나에게 말해줘. 뭐 하려고? 죽이려고. 왕이라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왕이라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죽이려고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아기를 보고 박사들이 돌아가는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헤롯에게 돌아가면 예수님만 죽이게 되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딴 길로 가버렸어. 헤롯 왕이 기다리다가 지금 어때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죠. 그래서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 아까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13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흉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천사가 누구만? 예수님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을 해줘. 빨리 어디로 가라?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고 예수님은 죽임을 안 당하고 그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으로 어떤 말씀이 아까 봤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헤롯이 죽은 다음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그 아들이 왕될 때 헤롯 왕 아들이 왕될 때 그러면 이걸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아. 그러면 또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할 때 자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뭐다?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럼 뭘까? 내 성경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를 할 때에 뭘 발견을 했냐?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979쪽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뭘 말하느냐?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그거는 나사렛이 뭘로 쓰였어요? 지명이죠. 지명인 나사렛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뭘 발견을 했냐? 이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어디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네체르. 그러니까 원어가 나사렛의 그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의 네체르 가지를 말하는 단어가 원어가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나사렛은 어디로? 지명으로 쓰였고, 이 가지는 네체르라는 말인데 가지의 뜻으로 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명이면 지명으로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이 의미로도, 그 단어의 의미로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다 틀리다 같다는 말이에요.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이름과 이 가지라는 뜻의 예수님을 말하는, 즉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는 누가?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네체르 가지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어디에?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가지 위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뭘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 할 때까지? 사역하실 때,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시고, 사역할 때도 세례 받으실 때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2장에 새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세 가지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두 번째는 뭐다? 라마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그 부모들이 통곡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뜻이 같아야 같은 응답이 오는데, 그게 같지 않으면 달라요. 맞아, 제 경험을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직장을 이제 집사 때 직장을 구하려고, 하나님 어떤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주셨. 하나님 그거 말고요. 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삶의 직장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이게 무슨 직장을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 직장 속에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네가 일어난 모든, 네 주변에 일어난, 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서 범사에 네가 감사하고 있느냐? 또 뭐 이러냐? 뭐하냐? 쉬지 않고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기쁜 일을 만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네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풀 수 없는 일이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힘드니까 나는 못할 일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누가 또 이게 직장 문제를 놓고
군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해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직장을 원하시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고 돈 많이 받는 걸 원하니까. 네. 자기는 편하고 신경 안 쓰고, 근데 뭐는 많고 보수는 많고, 그 직장이 어디냐 이거야. 자기는 그걸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네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거기서 네가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기뻐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거 안 받아. 왜? 내 생각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나를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변화가 되면 나도 믿고 싶다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유익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실망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언제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